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 두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르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1000년 왕국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이제 보면 어려운 단어들도 몇 단어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네, 1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 눈에도 잘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고, 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는 독자는 누구라 그랬죠? 벌써 2주 지났다고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가 누구라 그랬죠?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딱 받아보고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몰랐다, 알았다, 이제 지금 막 대답이 다 나오고 있는데, 네, 몰랐으면 이 편지를 보낼 이유가 없죠. 네, 고난 가운데서 또 로마 제국 가운데서 신앙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 사도가 하늘의 그 환상을 보고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서 다 알게 됐고 또 고난 가운데서 많은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은 잘 이제 읽어도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서 이제 묵시 문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 묵시록이라고 하는데 이제 계시록이라고도 하고 묵시록이라고도 하는데 묵시 문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 우리 독립운동가들만 알 수 있도록 암호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일본 사람들은 일본 순사나 경찰들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감추어 놓도록 감춰가지고 우리 독립운동가들만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이제 암호나 기호로 이렇게 막 표시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 암호와 기호를 아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그 편지를 받아보고서 다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그 암호와 기호를 모르는 일본 순사들이나 경찰들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렇게 감춰져 있다 그래가지고 묵시문학이라고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기호와 또 상징을 다 알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가 있지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감추어져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 내용을 읽어보아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게 잘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아보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잘 이해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천년 왕국에 관한 말씀으로 이 천년 왕국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 천년 왕국에 관련해서 뭐 후천년설이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리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다, 그리고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다, 때로는 무천년설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내용들이 쟁점이 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그다지 그렇게 큰 쟁점으로 또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또 속 시원한 대답을 원하시는 또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기초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잘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이미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상당한 수준의 우리 서울장로교회 성도님들은 그 수준에 지금 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죠? 아멘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이게 큰일이네 이게. 네, 어쩌면 좋을까? 네, 다 어느 정도 다 요한계시록 그래도 좀 이해가 되셨죠? 아멘. 또 시키니까 또 하는데. 네, 한편으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동일한 성경 같은 본문을 가지고 뭐 전천년설이니 아니면 후천년설이니 아니면 무천년설이니 이런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물음에 대한 대답은 사실 단순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읽고 해석하느냐, 아니면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상징과 은유와 비유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아니면 무천년설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속한 해외 한인 장로교회, 또 한국으로 따지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또 우리 이제 광나루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또 바라보는 그 신학적인 입장은 뭐냐면 무천년설입니다. 네, 무천년설. 왜 그런지는 자, 차근차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천년 왕국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천년왕국은 뭐냐? 바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위로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런지 제가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전천년설이냐, 뭐 후천년설이냐, 이렇게 논쟁할 여지가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 천년왕국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해를 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자, 이 4절만 놓고, 자, 여기 보면 이제 나오죠.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 누구를 말하죠? 순교자들.
네,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들은 그랬는데 순교자들은 그 짐승이나 그랬어요. 그 짐승은 누구라 그랬어요?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라 그랬죠. 그래서 666이라고, 그래서 그 666 숫자의 알파벳 숫자를 풀어보면 네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이게 황제 숭배를 의미한다 그랬죠.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이거는 이제 매매를 못하게 했다 그랬죠. 짐승의 표를, 이건 이제 666, 네,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로마 황제 네로에게나 또 황제 숭배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또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이 666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나서, 네, 살아나서. 순교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죽었잖아요, 그렇죠?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는데 지금 살아났다는 거예요. 네,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나오는데 이게 이제 첫째 부활이라고 나옵니다. 네, 첫 번 이제 부활한 거죠. 첫 번째 부활을 해서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몇 년 동안? 네,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가리켜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이제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천년 왕국은 지금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눈 크게 뜨시고 졸면 안 됩니다. 네, 천년왕국은 지금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와?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지금, 네, 순교자들 순교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순교자들과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음 5절 말씀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랬죠? 이 첫째 부활은 누가 했다 그런 거예요? 순교자들. 그렇죠.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네, 첫째 부활은 순교자들이 죽었다가 지금 다시 살아났는데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살아나지 못했다 그러는데 이것도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6절. 자,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천년 왕국은 누가 누리는 거냐면 순교하여서 목배임을 당하여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순교자들이 이 천년 왕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지금 초대교회는 순교를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교를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죽고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로마 제국에 비록 순교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은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로마 제국에 목배임을 당하고 내가 지금 순교하지만 그러나 나는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게 된다라고 하는 소망을 지금 그 순교자들에게 기독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 지금 앞으로 우리가 종말의 때에 다가올 천년왕국과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 천년왕국은 지금 누구에게 소망을 준 거예요? 순교자들, 로마 시대, 네로 시대 때에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미 그들에게 주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순교자들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개념을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후반절에 보면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00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1000년이다 라고 말하는 의미보다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5절 말씀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순교자들이 죽고 그리고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왕국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4절에 언급된 대로 그리스도에게 충성한 자들과 순교한 자들에게 주시는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 소망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위로를 주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미 순교자들에게 1000년 왕국을 소망으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천년설이냐, 예수님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후천년설이냐, 예수님 재림 다음에 1000년 왕국이 임할 것이냐, 논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합교단은 그냥 무천년설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1000년 왕국이 예수님 재림 때에 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로마 시대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으로 그렇게 주시는 메시지다. 그래서 우리는 무천년설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환난 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죽은 사람들은 나중에 부활하여서 이 천년기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순교자들은 불못이나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둘째 사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셋째는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이 천년 왕국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년 왕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누구인지 명확하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짐승이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또 그들의 이마에 또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 의하여 순교당하는 사람들, 목배임을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바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권리를 소유한 자들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바로 왕권을 소유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이 천년 왕국을 통치하게 되고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천년왕국 다음에 둘째 사망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첫째 부활과 그 다음에 둘째 사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둘째 사망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죠. 그것은 뭐냐?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불신자들. 나머지 죽은 자들은 바로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 불신자들 전체를 가리켜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 바로 둘째 사망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둘째 사망이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첫째 부활은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순교자들, 그렇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죽었던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데, 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느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서도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심판. 심판인데, 불모 심판인데, 그들이 그곳에 영원히 던져져서 죽게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첫째 사망이고, 그렇게 사망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죽고 나온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 불못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만 첫째 사망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돼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천년왕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죽게 되어지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 불못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이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어떤 용어와 동등한 용어냐면 불못이라고 하는 용어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은 뭐냐? 불못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과 분리됨을 뜻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죽음이라는 거예요. 둘째 죽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버리는 것을 가리켜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오는 또 다른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둘째 죽음이다,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뭐냐?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지옥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에 떠나 있는 자들, 무신론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타종교인들 다 죽고 나면, 이 땅에서 죽고 나면 그들이 갈 곳이 어디냐? 바로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지옥바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둘째 죽음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둘째 사망에 대하여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도 이 둘째 사망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14,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최후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제 최후 심판 때에 사망과 지옥도 이 불바다에 다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이죠. 영원한 죽음이죠. 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는 다 이 불바다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이미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때에는 바로 이 사망과 음부조차도 다 이 불모 심판 가운데로, 불바다 가운데로 다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도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최종적이며 그 목적지는 영구적이다,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둘째 사망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이 영원히 던져질 불못이라는 거예요. 지옥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바로 그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심판은 우리 신자들이 자신의 믿음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는 사실도 또 우리 또 확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의 최후는, 최종 목적지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우리 적용하기 위한 실천적인 적용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에게 충성한 자들과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1000년 동안 통치하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교제를 나누듯 우리도 표대를 향하여 믿음에 충성된 자들이 되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첫째 부활은 누가 참여했다 그랬죠? 순교자들. 그리고 우리는 둘째 부활에 우리는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우리의 육체가 쇠잔하여서 우리가 다 죽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우리 이제 권사님들은 아마 다 이런 말 하면은 다 공감이 되실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한국 가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조카들 막 기저귀 차고 막 보았던 조카들이 이제 다 어른이 돼가지고 막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세월이 막 너무 속은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내 기억 속에는 아직도 기저귀 차고 막 걸어 다닐 때가 엊그제 같은 애들이었는데 벌써 막 결혼해가지고 다 그렇게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세월에 속은 느낌인 거예요. 오랜만에 보니까 이게 뭐 타임머신 타고 그냥 쑥 어디 갔다 이제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만 볼 때는 나이 먹는지 모르겠고 세월이 안 가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금방 빨리 정말 지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가 나그네로 살다가 우리는 다 이제 본향을 향하여 우리는 이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에게도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표대를 향하여, 다른 말로 바꾸면 본향을 향하여입니다. 우리 천국을 향하여 우리 믿음에 충성된 자들이 되어서 우리도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사망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이 영원히 던져질 불모 심판을 받게 되듯이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으라고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에 가니까 안심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 주변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나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가족들에게,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자의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가야 됩니다.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신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